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환상적으로 생기셨네요. 한 번 더 합니다. 참으로 볼매네요. 볼수록 매력이 있네요. 그런데 참으로 오늘 포틀랜드 영락교회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설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셔요.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도 있죠. 길게 들을 분은 오후에 재직 세미나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냉랭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분도 그 교회만 믿음을 다 잊어버려 빼딱하게 변질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사랑이 뜨겁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믿음이 없는 분이 와도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다음으로는 교회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가 와도 내 아버지 집에 왔다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인도의 간디를 생각할 때마다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할 적에 친구 따라 교회 나갔어요. 근데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유색인종이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박대하고 천대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애독하고 묵상하면서도 한평생 교회를 등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서구교회가 이 인도의 복음화, 인도의 선교를 위해서 수십억의 돈을 쓰고 수십억 달러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간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좋은 크리스찬 지도자가 됐다면 이 간디를 통해서 수천만의 인도 사람들이 수억의 인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도 1960년대 초반까지는 이 남부에서는 흑인들이 백인교회 잘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어떤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필이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들어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예배 참석하려니까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못 들어가게 저지해요. 거부당해요. 아무 상처를 많이 받고 예배당 계단에서 엎드려 엉엉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래요. 너무 상심하지 말라.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에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쌍수 들고 다 환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무식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신체장애자의 모습으로, 유색인종의 모습으로, 홈레스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환영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문턱이 낮아서 누가 와도 내 아버지 집에 왔다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려줄 것만 알려주는 거. 요새는 PR의 의미가 바뀌었대요. 피가 나도록 알려주는 거, 그게 PR이래. 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깨질 뻔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셔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이 포트랜드 영락교회를 자랑해야 해요. 우리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꼭 와보세요. 자꾸 교회를 자랑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목사님을 자랑해. 우리 송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중언어도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성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사랑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자꾸 목회자를 자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를 자랑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들, 찬양대원들, 얼마나 교사들 훌륭한지 모르, 너무나 헌신적인,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꾸 성도를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자꾸 자기 교회 비판하고 자기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을 흉보면은 그게 나오겠어요? 나올려도 36개 도망을 치는 게, 자꾸 칭찬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자꾸 칭찬하고 자랑하면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성도들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님 자랑. 이것만 열심히 하면 부흥이 하지 않아도 교회가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1년 동안 꼭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세상을 감동시켜요. 성도들을 감동시켜요. 또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런 성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또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말씀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중에서도 배의 이익을 남긴 2달란트 종과 5달란트 종을 향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는 모습을 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의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 너무 충성스러워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충성된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이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충성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 아멘이 아만에서 유래했어요. 또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히브리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을 말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성장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생명이 있어요, 성장해요, 충성의 열매와 함께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2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의 채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나 업적이나 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진수가 아닙니까? 유명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여기에 비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런 말씀됐어요.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말. 사실 역사 속에 일어난 위대한 기적들, 위대한 사건들, 역사들은 모두 믿음의 산물이에요. 이런 과학도 가설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한경직 목사님께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한참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세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심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물었더니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세요. 세 번째 말씀도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구원받고 변하여 영원한 생명 얻는 비결도 되지만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피스티스란 말은 진실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불의를 미워하셔요. 거짓을 가장 미워하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보면 큰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근데 귀 쓰임을 받는 그릇은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고 말해.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국의 젊은 목사가 버스를 탔어요. 타고 보니까 시내 가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하는데 차비밖에 가지고 안 나왔어. 그래서 내릴까 말까 하는데 그 버스가 떠났어. 다행히 버스 운전기사가 챈지를 거스름돈을 주는데 많이 거슬러줘요. 시내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만큼 많이 줘요. 야, 우리 하나님 신통하시다. 이 젊은 목사 굶을까 봐 시내 가서 햄버거 하나 더 사 먹으라고 거스름돈을 많이 주는구나 하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목사인데 많이 받았으면 되돌려줘야지 무슨 소리야 하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도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서 10불짜리 하나만 더 와도 마음이 복잡해지잖아. 이 돈을 돌려줘야 하냐, 포개떼 넣어야 하느냐.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버스가 자기가 내려야 할 스테이션까지 오고 말았어.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You made a mistake, 잘못 계산해 줬어 하고 많이 받은 거스름돈을 촨질 다 돌려줬어.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No, I didn't make a mistake, 내가 잘못 계산해 준 게 아니야 하고 간증을 시작하더래. 어제가 마침 주일날이었는데 오프데이였대.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마침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더래. 목사님이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설교를 하셔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정직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게 해서 거스름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올 예배 끝난 후 저와 우리 송 목사님과 우리 두 손님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교인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지만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말씀해요. 정직자의 후손이 복되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지 않냐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운영하다가 배가 정말 빠지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잖아요. 최근에 폭스바겐 회사도 배기톤 조작으로 얼마나 고통과 진통을 겪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부정을 행해서 수지를 맞는 줄 알았는데 들통이 나서 재판받고 감옥으로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피스토스란 말은 충성이란 뜻이에요. 이 충성은 자기의 맡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을 재어보는 세 가지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는 시간의 자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1, 2년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일생 동안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예요. 사람들은 이해관계 앞에 설 때 자기가 흔들려요. 시험에 빠져요. 유혹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참으로 충성된 사람은 이해관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관계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요. 충성을 다해요. 세 번째 자는 고난의 자예요.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할 때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부닥칠 때 충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울 때 참으로 충신을 알아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불타 무너질 때 346명의 소방관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던 장면이 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해요.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5명만 살고 다 목숨을 잃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저절로 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에 미국이 건재하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등대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셨다. 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다. 아버지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성업을 완성시켜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우편에 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땅에 보낸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우리도 복을 받아요. 우리도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세 종류의 성도들이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좀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결과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두 번째로는 타인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어요. 남을 너무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어요. 자꾸 남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 생활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질책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생활, 위선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요. 나를 걸작품 인생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제 부친에게 붓글씨를 몇 번 배웠어요. 내가 목에 막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내 고집대로 쓰려면 글씨가 엉망진창이다. 근데 목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내 손을 완전히 아버지 손에 맡기고 쫓아가면 순종하면 따라가면 명필이 쓰여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내 손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살 때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에 되게 하셔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요. 내 인생을 걸작품 인생으로 빚어 가시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하는 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추수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이해관계나 기쁨이나 즐거움에 좌우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험 치는 날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복의 날, 축복의 날, 영광의 날, 상급을 받는 날, 인정을 받는 날, 복된 날이.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빙둥빙둥 놀던 학생에게는 욕된 날이, 벌을 받는 날,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 생활했는데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때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아줌마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고 물리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요셉이 너무나 잘생긴 미남이었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동네 친구 여자들 10명을 초대했대. 그리고 과일을 깔게 한 후 과일을 깎는 순간 요셉이 들어오도록 각본을 짜였어. 요셉이 들어오는 순간 그 16여성이 전부 손을 베고 말았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너희들은 요셉을 한 번 보고 손을 비지만은 나는 매일 바라보면서 때로는 미치기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러한 여인의 집요한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오히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수지 맞는 길이요, 출세길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쳐요. 뭐라고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려?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라틴어로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해. 한번 따라할까요?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이 고람 데오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할 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날,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수예요. 특별히 뜨거운 여름철에 추수하고 났을 때 목이 갈증이 날 때, 목이 탈 때 한 그릇의 얼음 냉수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선물이 되는지 몰라. 특별히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은 여름에도 눈이 쌓였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그 얼음 냉수는 얼마나 시원한 냉수가 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얼음 냉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음이 녹는 희생이 뒤따라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희생함으로 목마른 인생들에게 얼음 냉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흐르는 보혈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지만 로마 병정이 찌르는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생수 대신 얼음 냉수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음료라고 말해. 이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 그러나 이 떡을 먹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다.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They have forsaken me, the spring of living water. 생수되는 나를 버린 것이 큰 첫 번째 죄라고 말해. 두 번째는 they have dug their own cisterns,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물을 간직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그래. 생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에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에서, 향락에서 생수를 찾고자 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향해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지만은 세상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고 은퇴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정말 충성된 삶을 삶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니고 삶으로 정말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동적인 사역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